어제 아침 일찍부터 청소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70이 다 되시는 장로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 유리도 닦으시고, 이렇게 시키는 사람은 보스라고 부르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지도자라고 부른답니다. 그런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전이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나오셔서 애쓰시고 수고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는 신방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청소하는 것 중간에 잠깐 봤을 뿐인데, 신방을 다 마치고 한 4시 좀 못 돼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걸어오세요. 저는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고 천천히 가는 길이라 창문을 열고서는 권사님 하고 불렀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랬더니 권사님도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목사님, 저도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목사는 목사로, 또 성도는 성도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주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위해 수고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예수 믿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평안을 누리며,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강서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설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선교사님 오셨다는 것을 알고 만나 뵙고는 설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원래 목회를 하셨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에서 24년간 목회하시고, 좀 더 건강이 있을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섬겼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는 중에 한 3년 정도 일찍 은퇴하셨어요. 빨리 은퇴했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 선교사님이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더 지나면 섬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중에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3년 일찍 은퇴를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어딜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24년에 이민 목회를 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민 목회는 선교지와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일꾼 좀 세울만 하면 다 떠나요. 그리고 그 일꾼들 다 한국교회로 와요. 그러니 이민교회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4년의 목회를 마치시고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셔서 조금 쉴 만도 한데, 그러나 당장 그곳에 목사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이집트 같은 데 가서 선교할 수 있을까? 베테랑 선교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이집트고, 테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이집트인데 내가 뭘 안다고 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아주 작은 한인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는 후임으로 올 분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목사님, 일찍 은퇴하신 목사님 독일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어릴 때부터 잘 알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이분처럼 사람이 이렇게 인격적일 수 있고 변함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번
큰 소리 내는 법이 없고 정말 목사가 어떤 사람이 목사여야 되냐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런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처럼 서툰 설교가는 여러분들 주무시지 말라고 중간에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냥 잔잔하게 조용히 설교를 하세요. 제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셔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설교가 어쩌면 조금은 밋밋하다 느꼈지도 모르시겠지만 우리 금요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는 그때도 은혜가 됐지만 오히려 생각하고 또 하신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야, 어쩌면 저렇게 죽음을 그리고 복음의 길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잔잔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분의 성품이 그 설교 안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설교하시면서 이집트 안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고 자신들의 것을 모두 빼앗겨서 국내 안에서 난민이 되어져 버리는 이슬람, 무슬림들로 인해서 자국민들에 의해서 자기 나라에 살면서 내 것 다 뺏기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앉아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들, 때로는 예수 믿는 그 예배당에 이슬람들이 폭탄을 들고 와서 테러를 자행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하는 그곳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참 감사하다 생각할수록 무슨 사람 죽는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시나. 그러나 본인이 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금요예배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린다고 그러면 안 탄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하철역까지만 모셔다 드리겠다 그러고 그냥 내리 천호동까지 가서 내려드리고, 그렇게 그냥 대접받기보다는 늘 섬기는 게 익숙한, 그래서 그 목사님 뵐 때마다 참 귀한 목사님이다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하고, 그 좋은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이 오십니다. 혹시 문자가 가면 다음에는 꼭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따님이 저보다 한 2살 아래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의사예요. 독일에서 의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아들은 엔지니어고 둘이 잘 삽니다. 잘 됐고 그 딸이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버지, 아니 은퇴를 하셨으면 하셨지. 왜 갑자기 또 선교를 가십니까? 그러면 이왕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은퇴 정년까지만, 정해진 그 나이까지만 선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세요. 오랜 세월 24년을 독일에 사셨으니까 영주권이 있고 거기서 사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유럽은 이런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도 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돼서 자녀들 또 모실 마음도 있는데, 그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목사다 무엇이다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얻은 유익은 무엇이며 오늘도 여러분은 어떠한 유익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부족한 자의 말씀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듣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래봬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믿음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왔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지만 과연 우리는 집에서 진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 식구한테 복음 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족해서 주님 따르지 않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어느 날 예수 믿자고 하면 과연 우리는 당신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을 자신이 없어 우리는 복음 전하기가 주저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4번의 기적 그 사건 이후에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일종의 금이 환영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 가르침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 기적을 베풀며 수많은 일들 행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환영할 만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척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을 안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내가 그 사람 어린 시절도 알고 그 사람 어릴 때 자라온 환경도 알고 그 사람이 했던 실수도 알고 그 사람이 가진 재능도 알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인지도 다 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철저하게 배척받게 됩니다. 현대사회의 우리에게 고향은 우리 어르신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살던 곳 또는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곳 정도가 아마 고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인천 잘 모릅니다. 어떻게 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내비게이션 없으면 갈 줄도 모릅니다. 인천에 간다고 저 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고향이란 그냥 그렇게 내가 잠시 살았던 태어났던 곳 그 정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온 집안 식구 일가 친척들 함께 모여 사는 부락을 이루어 모여 사는 것이 고향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절의 고향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세기 지중해 연안의 사회에서 고향이란 단순히 나와 내 집안이 살던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말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출신 예수, 곧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를 이미 그 고향이라는 것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사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단순히 안다는 개념을 넘어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 곧 너도 목수라는 사회적 개념, 사회적 지위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권위 있는 선생님이자 치유자로 갈릴리 전역에서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꾸도 고대하던 메시아가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 예수님의 대단한 기적, 그런 것과 결코 저들로 예수를 믿게 할 어떠한 이유나 도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만 봐도 저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저들이 예수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러면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 그리고 재판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감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 네까지께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의 누이가 지금 동네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네가 어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기적도,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도 저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 나사렛 근처 몇 킬로 밖에서는 세포리스라는 헬라 유대 도시가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더불어 나사렛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수, 석공 등 건설 노동자로 차출되어서 생계를 연명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 그러니까 목수라는 말이 꼭 비천하다는 얘기까지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너가 나와 다를 게 무엇이냐? 너가 누군데 나에게 가르치며 네가 누구인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네가 메시아라 말할 수 있느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저들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어도 갈릴리의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 그리고 대단한 기적을 베푸는 자로 허다한 무리들에게 소문이 나 있는 예수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생각,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내게 베푸시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나를 살리시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적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가 메시아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기적이었으나 사람들은 그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도 그의 선포하시는 말씀도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들만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렇기에 기적도 저들에게 구원해 주 예수를 알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놀랍니다. 다른 종교자들과 기도자들과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놀랄 뿐 더 이상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런 고정관념을 불신앙이다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데 있어 존재하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수를 바라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러면 확신한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배운 학식과 내가 경험한 많은 일들로 세상의 통념과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에게 기적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었습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예수를 예수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하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 수 없다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가까이 한다 말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지 못했고, 주님 옆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내 가족이라, 내 형제라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의 고향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주님의 화려한 기적들,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사건, 왜 굳이 예수님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허락하셨을까요? 과연 오늘 이 사건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내용일까요? 그저 문장만 그대로 읽어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너무 당황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마음껏 사역하지 못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마치도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축소되어져 버렸고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는 흠집이 생긴 것 같이 보여지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누구에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교회를 부흥한 교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요, 은혜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무엇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 주의 자녀됨에 은혜, 하나님의 백성됨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온다면,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요, 믿음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단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합니다. 안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내가 정해놓은 믿음 생활, 내가 정해놓은 예배 생활, 내가 정해놓은 헌금 생활, 내가 정해놓은 말씀 생활, 그것과 다르면 은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단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불신앙으로 내가 너 아는데 네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며 네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 그러한 고정관념을 다 내어던져 버리고 주님이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몇 명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기적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기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 그러나 철저한 배척 가운데도 비록 작은 무리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변함없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예배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해야지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신앙, 나의 연수, 나의 경험, 그러한 것들로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알아보려고 노력한다면 결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가 배움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그가 권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한 유력한 자였으나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딸이 달리다곤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실 때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찌하여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것들로 예수를 알려고 합니까?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무엇을 협상하는 자로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왜 아직도 협상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의 구원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립니까? 그러나 그 많은 불신앙 속에서 신앙으로 반응했던 그 소수는 주님이 그들 머리에 안수하실 때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누구든지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은혜를 구하고 고치시기를 원할 때 주님이 친히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적 때문에 믿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적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잘 안다고 말하나 영적으로 무지한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며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안다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믿어라. 영적으로 무지한 채 나를 아는 것으로 나를 경험하려 하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내 은혜를 누려라. 그게 바로 제자다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은 다 내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오지 않는 것만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안다 말하나 진정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를 어떻게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하는 그것도 우리 주님은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내어버리기 바랍니다. 이제 과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혹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죽을까 봐 겁나서입니까? 왜 동일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이에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야 해야만 합니까? 진정 목회 후에 선교지로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부러워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내게 허락하신 곳에서 다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허락하셔야 하지. 다 선교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하는 거지. 다 주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택하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 됐다는 이 사실 앞에 주여 내가 주의 자녀로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혈루병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았던 것처럼 바다야 잔잔하라 주님 명령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참 기쁨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믿음 있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가 되는 세상이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2017년 전도선교 공동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나올 때 주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적을 바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적이 펼쳐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